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원칙. 예수의 원칙.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40일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이제 사셨는데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예수라, 인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40일은 모세의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요. 또 호렙산에서 또 엘리야가 40일 동안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체류 기간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체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 모세와 또 엘리야처럼 그런 영적 계보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는 예수님이 40일간의 그 광야 체험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급박한 이 마가 기자는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아주 급박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의 40일 사건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이 서로 협력해서 광야,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돕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즉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수님이 그 원칙에 의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악마의 그 유혹, 마귀의 이 유혹에 직면한 예수님이 성경의 그 반석과 같은 견고한 바위와 같은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는 이 사탄은 세 가지 시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은 마치 방위로 말하면 360도의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어요. 요즘 이 K-POP 그죠? 후보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후보자들이 노래를 참 모두 잘해요. 음악성, 그 재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노래를 잘하는데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탈락하느냐 보면은 각자의 특징, 그 개성 있는 그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는 잘하는데 특징이 있는 그 개성 있는 그래서 아주 특색 있는 음색을 가졌든가 아니면 자기의 고유한 그런 개성을 발휘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우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POP의 심사 기준은 아주 자기 개성을 살리거나 자기만의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박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로서 보호받는 그 삶을 이제 떠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의 그 목양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가능성은 360도로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라는 그 인간의 그 개성, 특징을 살려서 개성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여러분들이 그 자녀 중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들어가요. 이 첫날에는 이 엄마 아빠가 다 거기를 같이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부모들은 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자기 자식을 바라봐요. 이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날까?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쁜 무리들과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는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애 최초의 이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이 목양을 사역을 하는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최초로 커다란 유혹에 직면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그것을 대응을 하고 어떤 인격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원칙 3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탄, 이 마귀는 첫 번째 예수를 유혹을 하는데 본능적인 유혹을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을 해서 지금 현재 아주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배가 고픈 거는 사실상 정말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굶주림, 가난해서 못 먹어서 하는 굶주림이 아니라 자발적인 굶주림입니다. 자발적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밥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있어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참아내는 굶주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수단이에요. 이 사탄은, 이 악마는 처절하게 가난해서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남자를 지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먹는 것은 예수님이 이 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치 애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을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40일 동안 안 먹겠다라고 절제하는 것. 즉, 이 음식을 먹는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력이고 예수님이 목적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을 탐할 수 있도록 이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웰빙입니다. 웰빙. 웰빙을 웰빙 있게 금식을 해라는 거예요. 즉 오늘 3절에서 사탄은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금식을 하는,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금하는. 그런데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떡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원칙은 그 달콤한 유혹이 미끼를 덥석하고 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게 하나님만을.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을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한다면 예수님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믿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악마에게 말씀으로 응수를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빵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마는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을 하려고 공간적인 장소로 선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이 공간적인 아주 넓은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의 온갖 부를 다 한순간에 구경시켜주려고 순식간에, 오늘 보니까 올라가서 순식간에 라고 그랬어요. 시간까지도 바꿉니다. 공간도 옮기고 시간도 바꾸면서 사탄은 예수를 이끌고 다니면서 유혹을 합니다. 높은 데로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예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다 주겠다고 하지만 내 앞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은 마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볼, 모든 세상의 모든 부가 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 하나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 굶주린 사람, 불의와 폭력까지도 순식간에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권력을 얻고 그렇지만은 그 대가를 치를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냐면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세력과 타협을 하고 심지어 악마를 숭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선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악마와 타협하고 숭배하는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째 원칙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기의 남편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게 자기가 꿈이래요. 그래서 큰 목회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은 아주 작은 소박한 목양을 좋아하고 있다면서 실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해야죠. 그 이상은 욕망이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설날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길은 저를 타락시키는 길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인 집사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 살면서 돈을 벌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원칙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신이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돈을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었어요. 자기가 드는 생활비는 280파운드래요. 그런데 월급을 300파운드를 벌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280파운드를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 20파운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요한 웨슬레가 600파운드를 벌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280파운드를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 320파운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해에 900파운드를 벌었어요. 또 280파운드 생활비를 제하고 620파운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1200파운드를 벌었어요. 물론 요한 웨슬레는 생활비 280파운드를 제하고 나머지 920파운드를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입이 느는 대로 생활비를 늘렸다면 위대한 신앙인 요한 웨슬레는 아마 오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악마의 그 탁월한 악마의 유혹을 인정하기만 하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권력을 가졌다면 눈앞에 이 악마가 보여주었던 무한한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타락했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준 그 권력과 부를 아마 정말 자비롭고 신중하게 사용했을 것이라 우리가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권력을 사용하는 이 대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마를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 자신의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악마를 경배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대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을 하는 그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몰두할 때에 우리 삶에도 다양한 그 도전을 통과하는 아주 신실한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마는 또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전의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9절부터 10절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또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항하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성도들을 속아내요. 이게 성경 공부고 뭐고 그냥 바빠서 하지 못하는 이단들은 또 보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그래도
대상이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오래 생활하면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 이단들이 불러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단에 대해서 이 주보 칼럼에 소개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이단이 그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지지 않는, 유혹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데서 만약에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탄의 얘기는 하나님이 너가 그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이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더라도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즉 사탄은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처럼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받아들여요. 예수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탄은 제공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기적,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사는 그런 기적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정말 이 사자가 천사들이 예수를 죽지 않게 바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더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래서 순식간에 스타가 되고 예루살렘 도시, 거룩한 도시를 소유하게 되고 죽음의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인간은 죽을 것을 의식하면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신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언제 행할지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서둘러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왔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저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저는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예수의 원칙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런 유혹을 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의 삶에 완전히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궁극적인 그 성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원칙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이 세 가지 방법, 원칙을 통해서
악마 유혹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악마는 예수와의 대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마는 이 실패를 해서 예수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질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다음에 다시 와서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사탄이 다시 예수를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에게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는 그런 음모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때 악마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이겼다. 먼저 광야에서는 내가 졌지만 이제 내가 이겼다 라고 악마는 쾌재를 불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3일 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꿰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마의 싸움에서 예수는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면 우리 습관이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예수 승리를 축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세 가지 원칙,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사순절 기간 예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